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인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동행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레위기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또 읽고 배우는 시간 가지고자 하는데요. 주님께서 이 시간을 기쁘게 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제게 부드러운 마음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는 이 오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들여 그 마음에 저희가 공감하고 감동되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레위기 6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식 제물을 바치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그 제물은 아론의 아들들이 주 앞, 곧 제단 앞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한 제사장이 곡식 제물에서 기름 섞인 고운 밀가루 한 줌과 곡식 제물에 얹어 바친 향을 모두 거두어서 곡식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몫이다. 누룩을 넣지 않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곧 그들은 회막을 친 뜰 안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절대로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게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준 것이다. 그것은 속죄 제사나 속건 제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이 제물에서 남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 제물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 날에 제각기 주에게 바쳐야 할 제물은 다음과 같다. 늘 바치는 곡식 제물에서와 같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반은 아침에 그리고 반은 저녁에 바친다. 그 제물은 기름에 반죽하여 빵 굽는 판에다 구워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기름으로 잘 반죽하여 가져와야 하고 너는 그것을 곡식 제물을 바칠 때와 같이 여러 조각으로 잘라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론의 뒤를 이어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제사장은 영원히 이 규례를 따라 이렇게 주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주에게 바친 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바치는 곡식 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한다.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레위기 말씀은 레위기 2장에 나왔던 소재에 관련한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2장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소재에 사용된 제물을 지정된 장소에 가서 구별되게 먹어야 한다는 내용이지요. 6장에 기록된 이 소재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 부분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 제물을 구별된 장소에서 먹음으로 인해서 그 예배자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그 확신 속에 예배자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광경을 이 제사장들이 거룩한 장소에 구별되어서 자신이 드린 예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돌아가는 예배자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그 확신 속에 기쁨으로 충만함 가운데 집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가 이렇게 큰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은 이 소재 재물이 곡물을 맷돌로 맷돌로 이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인데 이 과정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곡물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앞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또 물도 데워 주면서 그렇게 많은 땀과 시간 그리고 정성을 들인 그 예물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맷돌로 이 곡물의 열매를 빻아서 또 이것을 걸러 얻은 것이 고운 가루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과 또 그 노동이 들어가고 있는 예물입니까? 그래서 이 고운 가루라는 것은 최상의 그 노동과 정성이 담긴 예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운 가루만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그 최상품 올리브유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당시에는 그 만만치 않은 노동력이 필요했던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재, 이 예물은 예배자가 오랜 시간 동안 땀과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예물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를 이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받을 때 이 예배자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정말 가벼웠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소재 제사의 이 내용을 볼 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성도의 헌신에 대하여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확신에 거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보는 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곳에서 그 예물을 먹으라고 예배자가 내놓은 예물을 먹으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성도의 헌신에 대하여 교회가 마땅히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저는 이 말씀 통해서 묵상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소재의 정신을 따라 볼 때 성도는 분명히 교회에 헌신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재의 제물이 특별히 예배자의 땀과 정성 그리고 시간이 들어가는 것임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 이 소재의 고운 가루와 기름을 이게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고운 가루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최상품의 이 올리브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이 소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고운 가루에 들어가고 있는 예배자의 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과 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재 제물의 이 어떤 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헌신, 노력, 정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한 성도의 헌신과 여러분 그 땀방울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의미에서 그런 성도의 교회에 내는 또 헌물들이 고운 밀가루와 같은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성도의 헌물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액수와 상관없이 그 성도가 세상 속에서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얻게 된 얻게 된
금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 자체가, 헌물 자체가 성도의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헌물을 여러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뻐 받으십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번 더 넘어서서 교회가 이 성도의 헌물의 이 헌신과 그리고 몸으로 드리는 여러 헌신에 대하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나아가 힘들게 번 그 11조와 헌금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 성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의 근거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니겠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경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험하는 것, 육신으로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눈으로 볼 때 더욱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이와 같음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제사장이 거룩히 분리된 그 장소에서 제사 후 남은 것을 먹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을 예배자가 볼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이라면 제사장이 먹을 수 없었겠지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먹는 그 모습을 본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받아주셨음을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육신을 입고 사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의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그 모든 헌물이 교회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하게도 내년 1월부터 주보의 분기별로 저희 교회에 재정을 함께 올려놓기로 하였습니다. 다들 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이처럼 그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성도들과 공유함이 마땅하다는 이 말씀의 근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공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의 땀방울과 그리고 시간적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계심을 어떻게 확인케 할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소재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헌신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 예배자와 함께 교통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여러분 헌신,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줄 수 있도록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헌물을 기쁨으로 받으셨음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이와 같은 기쁨의 헌신과 기쁨의 선순환이 우리 수서 동행교회 안에서 자리 잡아 가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자리 잡아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교회와 성도의 관계, 또 그 성도의 헌신에 대하여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데 마땅히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교회는 그 각 성도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음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또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교회 그리고 또 성도들 그 사이에서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또 그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안 만큼 또 깨달은 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근거가 될 줄은, 근거가 있을 줄은 생각을 못 했는데요. 다른 교회들 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옳다 생각이 들어서 내년 1분기부터 재정을 분기별로 좀 공유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 소재 제사의 내용과 함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또 확신을 얻게 돼서 참 감사하고 기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정성을 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그것을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음을 기쁘게 받으셨음에 대한 또 확신을 받으시고 그 확신 속에 거하여 기쁨 가운데 충만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해 나아가는 우리 수서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알게 된 것 잘 실천하면서 우리 함께 살아가 보십시다. 우리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